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평화의 손잡기 행사가 고성에서 강화까지 DMZ 500km 구간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참해 예배와 기도회로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이 최근 극우 성향의 정치 행보를 보이고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성 판정을 받은 변승우 목사를 신사도 대책분과장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서한국이 주최한 포럼에서 복음주의 단체들이 사회적, 신학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진정한 회복의 길을 안내하는 책 등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평화의 손잡기 행사가 지난 주말 고성에서 강화까지 DMZ 500km 구간에서 열렸습니다. 교계에서도 많은 국민들과 함께 행사에 동참했는데요. 이에 앞서 예배와 기도회로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강원도 화천 평화의 댐에서 기도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평화를 만드는 주체로 일어설 때 우리의 평화는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전한 최형목 목사는 갈라진 한반도의 하나됨을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꿈은 그 누구도 제재할 수 없다면서 이 꿈을 함께 이루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이 우리 땅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에 발걸음을 떼는 것을 누가 감히 방해하겠습니까? 오늘 남과 북이 하나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평화 기도회에 참석한 4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판문점 선언의 내용대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체제 구축이 이행되고 이를 통해 남과 북이 포용하고 화해의 손을 잡게 되길 기도했습니다. 또 분쟁의 역사를 경험한 60여 개 나라의 탄피로 만든 평화의 종을 울리며 남북 갈등은 물론 전 세계의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가 임하길 기원했습니다. 기도회를 마친 뒤 오후 2시 27분에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전국에서 찾아온 이들과 평화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서로 손잡듯이 남과 북이 서로 형제대 자매로서의 손잡기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한국전쟁의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인 강원도 철원에서는 한국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헌화와 묵념으로 시작된 추모 예배에서는 한국전으로 희생된 병사들과 민간인, 외국 참전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임하길 간구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들, 원한과 서러움까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리교 중부연회 윤보환 감독은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 거룩한 십자가를 통해 남과 북이 연결되고 화합하길 기원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의 그 아픔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제 남북으로 이어지는 날이 거룩하게 지금까지 소망되어 왔던 것처럼 오늘 그것을 꿈꾸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는 시민들과 하나가 돼 만세를 외치며 통일의 그날을 기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최근 극우 성향의 정치 행보를 보이는가 하면 변승우 목사를 공동회장 겸 신사도 대책분과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신사도 온독으로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성 판정을 받은 변 목사를 신사도 대책분과장에 임명해 교계의 우려와 함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기총 2단 사이비대책위원회는 지난달 6일 국내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성 내지는 이단 판정을 받은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에 대해 이단 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계의 반발이 빗발치자 이대 위원들이 사퇴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지만 전광훈 대표회장 주도로 이단 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변승우 목사를 이단 해제시켰습니다. 이달 초에는 변승우 목사가 세운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총회가 한기총에 정식 가입했습니다. 변 목사는 한기총 가입과 함께 공동회장으로 임명됐으며 신사도 대책 분과장도 함께 맡았습니다. 변승우 목사는 신사도 운동으로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성이나 이단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기총의 정치 행보는 극우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자며 선동하는가 하면 특정 정당과 당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48년 8월 15일 경북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대통령은 탄핵해야 합니다. 미쳤습니다. 미쳐서. 자유한국당이 200석을 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제2의 건국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되고 200석 못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가 해체될지도 모른다 하는 저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한기총의 이런 행보에 대해 교계에서도 우려와 함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는 한국교회를 대변한다며 교회와 사회를 호도하는 한기총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공교단의 연합체 성격이 아니라 몇몇 교단장들이 모인 임의단체로 한국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마구 이렇게 드러내는 척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이 좀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것은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 개혁 운동을 펼쳐온 박득훈 목사는 교권 장악을 위해 정치 세력화된 한기총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어떤 심판이 정말 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참고 계실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조롱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있는 한기총의 최근 행보에 대해 교계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단체들이 함께하는 성서한국이 오늘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 모인 이들은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이 사회적 신학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대 독재 정권과의 싸움과 민주화 투쟁은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를 대표로 하는 진보의 대표적인 운동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기 보수 교회들은 개인 신앙과 교회 성장에만 집중하면서 민주화 투쟁 등에 나선 진보권 교회와 인사들을 향해 색깔론을 제기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보수적인 기독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회 참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복음과 상황,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탄생으로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 역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2005년 교회개혁과 사회선교 운동을 하던 복음주의 단체들은 성서한국 대회를 시작했고 2년에 한 번씩 모여 운동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2008년 광우병 파동과 지난 2016년 탄핵 정국은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을 교회 내부에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복음주의 사회선교 운동 역시 몇 가지 한계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좀처럼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함께 여는 교회 방인성 목사는 한국교회와 사회가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에 잠식돼 사회선교단체와 운동가들의 생존 문제가 쉽지 않다면서도 사회선교를 위한 재정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선교 활동을 말로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 그런 사역자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힘들다 해서 복음주의 사회선교를 위한 재정 마련 TF팀을 구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해 봅니다.
진보 진영에서 발제자로 나선 촛불교회 김준표 목사는 복음주의 운동그룹의 경우 현장에 대한 헌신성이 높다면서도 신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고 열심히 참여하지만 동성애나 페미 등 예민한 문제는 목소리 내기를 주저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보수적인 한국교회 기독인 대중들과 거리를 두지 않으려는 전략적인 태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학적 보수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일정한 선긋기가 아닐까라고.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는 사회선교 운동 현장에 젊은이가 없다며 청년들이 어른들의 도구가 되지 말고 스스로 운동가로 커가도록 지켜봐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진정한 회복의 길을 안내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를 통해 영혼 구원 메시지를 제시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돈이 좋아서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를 돌탕, 그의 형으로 모범생이지만 구원의 기쁨이 없는 집에 있는 탕자를 집탕이라고 줄여 부르며 현재 우리의 상태가 돌탕이든 집탕이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일 것을 권면합니다. 입양한 두 아들을 포함해 모두 5 아들을 둔 아버지이자 신학자인 서던신학대학원 러셀 무어 교수가 성경적 가정에 대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책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은 저자 자신이 가정 안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통찰과 성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결혼 생활의 준비에서부터 갈등과 이혼, 자녀 양육과 노후 문제에 이르기까지 가정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존 파이퍼 교수가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 성경적 조언을 전하는 책입니다. 책에는 결혼 안에 담긴 언약적 의미를 이해하고 성경적 가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6가지 조언이 담겼습니다. 또 책은 예비 부부가 함께 읽고 각자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교환일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결혼을 준비하며 점검할 질문들도 함께 실렸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를 거쳐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사역 중인 플러신학대학원 주종훈 겸임교수와 이상예 박사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한 성찬 본연의 의미를 일상에 적용한 책을 펴냈습니다. 책은 먹고 마심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성찬 본연의 의미가 축소된 현상을 지적하며 성찬이 우리 일상에서 갖는 풍성한 의미를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장애인 복지 선교협의회와 장애인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책 장애인 목회를 펴냈습니다. 책은 농아인 선교를 비롯해 지체장애, 발달장애, 시각장애 등 각 장애인 사역의 역사와 실제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사역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통합총회는 오늘 장애인 목회 출판 기념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되길 기도했습니다. 기독 NGO 기아대책이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기아대책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총 7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한부모 가정이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에 해당하는 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중고생 자녀 1,4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침산제일교회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역 어린이 300여 명을 초청해 한마음 가족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물풍선 던지기, 미꾸라지 잡기, 제자리 달리기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점점 가정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때에
자녀들과 부모님이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놀이의 장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대전 세로남교회가 이웃과 소통을 위해 5,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로남 마라톤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마라톤에는 이봉주 선수와 김희용 선수가 함께하고 전국 마라톤 협회가 육성 중인 케냐 마라톤 선수들도 참석했습니다. 항상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과 대전시의 평안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뛰었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춘천중앙교회가 제27대 심성수 담임목사 취임식 및 권호서 원로목사 추대식을 열었습니다. 심성수 신임 담임목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목회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심성수 목사는 공군 군종 목사, 캐나다 밴쿠버 주님의 제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지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